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중에 저녁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참 좋은 교회 같아요. 많이 나오셨네요.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손 한번 인사하실까요? 뵙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교만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 옆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은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에게 오늘 저녁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의 교리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로마서에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의 교리가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은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앉아 계시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세요. 제가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저 대신 요한을 아들로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요한한테 내 어머니라, 내가 내 어머니처럼 모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날로부터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평생 죽을 때까지. 전설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 오랫동안 했거든요. 90 몇 세까지 살았다고 하잖아요. 거기까지 모시고 가서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하는 구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김 목사님께 여쭤봤는데요. 어제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소찬영 전사님 어디 계셔? 이걸 딱 읽는 순간 그러니까 느낌이니까 정답이 없어요.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누가? 본인이요? 전사님이 당황했어요? 누가 당황했어요? 당황했을 것 같다? 좋아요. 느낌이니까. 맞고 틀리고 없어요. 아유, 어머니하고 용환이 깜짝 놀랐겠네. 왜 당황했을까요? 그 아픈 중에, 고통 중에 어떻게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배려해서 이런 말씀 하실까? 그런 뜻이죠?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참 자상하시고 마음이 따뜻하시고 배려하시는 분이구나. 냉담하고 차가운 분이 아니야, 예수님은. 저는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그걸 소전사님은 당황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건너뛰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뜻이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 계시지만은 예수님만큼 어쩌면 예수님 이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다면은 자기 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이죠. 상상이 안 돼요. 같은 부모이지만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달라요. 저도 옛날에 아들, 딸 키울 때
아들이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울면 그냥 저는 자버리거든요. 내 아내는 없고 안고 밤새도록. 왜? 내 뱃속에서 나온 내 분신이야. 내 분신. 상상해봐. 분신보다 더하지. 그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 큰 못이 박힌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걸음마할 때 마리아가 잡고 아장아장 걸음마 시켰던 손일 것입니다. 가시 면류관에 가시가 파고드는 그 이마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마리아가 쓰다듬어주며 그렇게 귀여워했던 이마일 것입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양 볼은 어렸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얼굴에 뽀뽀를 많이 했을까요? 채찍에 맞아 멍이 들고 찢어진 예수님의 몸뚱아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안아주고 얼마나 많이 허구했던 몸일까요? 마리아는 올라가서 피를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가시멀력을 벗겨주고 싶은 심정이 간절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서 기절해버리거나 미쳐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상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를 쳐도 어느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참 인간적으로 해요. 인간적으로, 영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불행한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 있던 시몬 예언자가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안으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축복을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마리아를 향하여 이 아들 때문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 말이 그대로 마리아의 일생에 실현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 여기 있는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의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어요. 비록 약혼했지만은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일이지. 아무리 마음이 넓지만은 요셉의 얼굴을 어떻게 봐? 평생.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요, 단칸 새빵 작은 방에 살면서 딸을 낳았는데 그렇게 울더라고. 그게 왜 우느냐니까,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해. 남들은 큰 아파트 사는게 단칸 새빵에서 애기 불쌍. 근데 예수님은 똥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 후에 예수님을 이었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헤롯 왕이 죽인다고 해가지고 멀리 애굽까지 피난 가서 살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떨 때는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12살 때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았더니 안 따라와 보니까 그냥 성전에 가서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얼마나 눈치 보이고 얼마나 미안하고 평생 동안 얼마나 잘못한 것도 없이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남편 앞에서 길을 못 펴고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마리아의 일생이에요. 일생. 예수님이 나이 좀 들면 괜찮을까 했더니 왜 나이가 30살 가까워지니까 이상한 총각들 한 12명 모아가지고 나 알지도 못할 얘기 그냥 뭐 천국이 가까웠다고 뭐라고 하면 다니고 그냥 여기 가서 맞고 저기 가서 맞고 나사렛 똥 나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낭떠러지 떠밀어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도대체가 마리아가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마리아는 불행한 여인.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잡혔다고. 나사렛에서 올라와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한많은 여인, 불행한 여인,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안고 사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이상해요. 그러한 마리아를 향하여 성경은 복 많은 여인, 은혜 받은 여인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은혜 받은 자요.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막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 또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엘리사벳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복 받은 자요, 이렇게 복 받은, 두 번이나 이렇게 해요. 복 받은 자요.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하고 한 많고 고통 많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눈, 성경의 눈으로 볼 때는 복 받은 여인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요. 왜 마리아가 복 받은 여인일까요? 왜 마리아가 은혜 받은 여자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로 쓰임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제 예배 끝나고 우리 소찬영 전사님이 저를 태워다 줬거든요. 용인까지. 담임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소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목사인데 어렸을 때 자기는 절대 목회 안 한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 복 받는 일이 무엇일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뭘까? 그러니까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저 이렇게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랬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여고에서 교사로 오래 있었고요. 한때는 잘 나가던 학원 강사, 쪽집게 그걸 일타 강사라고 하나 요즘에는. 저도 강사였어요.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뭐가 가장 가치 있을까? 천국 가서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일까? 목회라고 생각했다. 영혼 구하는 거. 그래서 저도 한참 잘 나갈 때 인기 좋은 강사였었는데 그 길로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죠. 사도 바울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평생 동안 두드려 맞고 죽음의 위험, 고문당하고 돌 맞고 감옥 가고 굶주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비록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그 길을 묵묵히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비록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이지만 복받은 여인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냉담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십자가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죽지만은 요한을 아들로 삼으세요. 요한아, 내가 좀 잘 좀 모셔라. 이렇게 따뜻한 말 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품이에요. 인품. 우리가 어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자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의 따뜻하고 사랑과 배려하는 성품을 본받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을 봐보세요. 아니야, 예수님이 집회할 때 아이들이 와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하니까 제자들 애들은 가라 가라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아이들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 그런 말은 없지만 좀 방해가 돼도 아이들 같이 하지, 천국 가는 거야. 아이들 안아주고 얼러주고. 설교 들으러 온 사람이 배고파서 쫄쫄 굶으니까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잖아요.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은 죄인, 장녀, 세리, 혈루병 걸린 사람, 뭐 일곱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병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 만찬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 있어. 품에 이렇게 안겨 누워가지고.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2025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좀 성격이 차가워. 너무 쌀쌀맞아. 사랑이 없어. 너무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냥 아주 그냥 그래. 만약에 스스로 이렇게 느끼면은 이런 따뜻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아멘?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겠으면 자기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니면 목장에 가서 좀 물어보세요. 내 성격이 어떤가? 나는 우리 교회가 좀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차잖아요. 교회가 저절로 부흥돼요.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제가 부임한 교회는 5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3번이나 바뀌었어. 분란이 생겨가지고 한 150명 되는 교인이 60, 70명 남은 교회 갔어요. 저는 학원 강사하다가 45세 목회를 처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다른 거 잘하는 거 없어요, 저는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성도님 더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까? 그런 설교 많이 하고 저도 애쓰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달라스에서는 제가 목회하던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아주 그냥 레퓨테이션이 가장 안 좋았던 교회. 그런데 그냥 뭐 한 3년 지나가니까 얼마 오고 교회가 막 저는 잘하는 거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기라. 아멘.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요한 1서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먼저 어떻게 돼요? 사랑해야 돼. 한국의 김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 많아요. 뭐 보물찾기, 연탄길, 이런 것들 많은데 그분 글이 참 따뜻해. 그래서 60년대, 50년대, 70년대 이렇게 막 실제 있었던 얘기를 발굴해서 써갖고 책으로 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그분 글 중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 60년대 정말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살고 있었대요. 겨울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젊은 청년이 포기에 가서 포칼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할머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 뻘되는 사람을 목에 대고서 방 코너로 몰아놓고 이불을 덮어놓는, 꼼짝도 하지 말라고 여기저기 막 벽장이 막 뒤지는 거야. 아니, 이불 밑으로 발이 쑥 들어가는데 보니까 양발이 터졌어. 다 옛날에 양발 우리 깨매 신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그렇죠? 양발이 터졌는데 보니 발이 새파랗게 얼었어. 그냥 할머니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면 무슨 일 하겠어요? 야 이놈아, 젊은 놈이 해먹을 게 없어서 강도질이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할머니는 금가락지를 이렇게 빼가지고서 여보 젊은이 이 금가락지 가져가서 밥 사 먹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딴 뜻은 없어. 군대 가는 우리 막내 아들 생각이 나서 그래. 이거 좀 가져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팍 쳐뜨려.
라고 쑥 나가요. 젊은이 그냥 가지 말고 부엌에 가면 소쿠리에 고구마 삶아놓은 거 있어. 고구마 가져가서 먹어 우선. 그 이튿날 일어나서 부엌에 가보니까 고구마는 싹 없어지고 금바지는 거기에 그대로 있더래요. 저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입 바른 얘기, 지적하는 거, 그게 사람 고치는 거 아니에요. 반발심만 더 생겨. 서울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신학대학 교수를 하다가 목회를 이렇게 크게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 설교 한번 들어봤는데 그런 간증하시더라고. 자기가 신학대학 교수할 때 학교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신학과 교수 5명이 회식하러 식당에 고깃집에 갔대요. 고깃집에, 갈비집에. 한여름에 갔는데 심부름하는 아줌마가 물을 갖다 놓는데 그냥 물을 툭툭툭 가서 물이 찰랑 엎질러지고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는 그 젊은 신학대학 교수님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 아줌마 불러서 한번 혼내킬까? 우리가 거지냐고 망설이는데 나이가 가장 많은 교수님이 부르더래요. 아유 잘됐다. 혼내키겠다. 아줌마 잠깐 일로 와보세요. 왜요? 그 나이 먹은 교수님이 주머니에서 하더니 10,000원짜리를 탁 꺼내서 아주머니 이 뜨거운 여름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얼마 안 되지만 이따가 퇴근하실 때 수박이나 한 2덩어리 사가서 아이들하고 좀 나눠 드세요. 좁인다 보니 그냥 아주머니가 좋은 음식 게장이니 뭐니 그냥 음식을 계속 갖고 와. 그냥 얼마 있다 보니까 주방장하고 막 싸우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왜 손님들한테 음식을 아끼느냐고 막 계속 갖고 와. 좀 이따 끝나고 보니까 구두로 닦아가지고 반드시 다 그 얘기를 이렇게 설교 중에 예를 드시더라고. 이 틀을 벗기는 것은 차가운 바람이 아니에요. 뜨거운 바람이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처럼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말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작년 말에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제 친구 목사가 은퇴하는 교회에 소개해서 미주리에서 목회를 해요. 간 지가 이제 1달 반 됐나?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아유 내가 다음 주에는 남정일 목사님 목회하시는 서울 제1침략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래. 남정일 목사님 교회 가서 자기가 잘 안다고. 유학할 때 같은 아파트에. 그래요? 김종모 목사님.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남 목사님 내부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수많은 유학생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요. 두 분은 특별났어요. 막 뭐가 특별났어요 하니까요. 심성이 너무 착하시고요. 너무 마음이 따뜻하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가서 귀찮게 하는데 싫은 얼굴 한번 안 내시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서울 침례교회가 이런 목사님이 오셨으니 앞으로 많이 부흥하겠구나. 딴 때는 아멘 안 하시고 이 얘기하시니까 아멘 하시고. 제가 은퇴해 보니까요. 내가 만약에 평신도라면 어느 교회에 정착할까? 첫째는 사랑이 많은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준비성이 많으시더라고요. 1월 초에 저한테 설교 부탁을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계획을 다 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인가 몰래 왔다 가려고 3월 첫 주에 여기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넥타이 맨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 이거 걸치고 와갖고서 저를 환영해 주시길래 저는 미국에 온 사람인데 여행하다 한번 잠깐 들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얼마나 그날 안내하시던 분 누구신가요? 얼마나 친절하시던지. 잠깐 들러가는 손님인데도 그냥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셔. 여기 앉아있는데 또 그냥 제가 용인서 왔다니까 용인서 계신 정장로님을 보내서 환영하게 하고 사람을 막 보내고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와서 또 인사해요. 사모님은 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목사님 누구서 와,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내가 평신도라면 이 교회 나오겠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있었거든요. 이름까지 나와요. 자매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이것이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소전사님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어제 찬양인도 너무 잘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동생 최소한도 6명 이상이 있었는데 자기 동생들한테 부탁하셔야죠. 근데 왜 제자에게 부탁했을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니까.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한, 너네가 사랑해줬지? 나에게 받은 사랑을 우리 어머니한테 줘. 이렇게 그랬죠? 그거 20초 만에 굉장히 깊이 생각하신 대단한 분이시네. 목회 잘하시겠어요. 저도 2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와 요한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멘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으니 그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 돼요. 그 마리아를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 알면은 위로가 되지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고생해도요,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의미가 있다, 가치를 알게 되면 별로 힘들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렴풋이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부활 다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도 그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요한아,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누군가 알려주고 제자 훈련 시켜라.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그때까지 들은 설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고 목자시고 왜 죽으셔야 되는가?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는 와, 내 아들 예수가 이런 일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거 알면 됐지? 영어로 끝. 충분하지 뭐. 됐지. 그보다 큰 위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멘토, 그게 제자 훈련이지. 제자 훈련하고 또 뭐가 되기 위해서? 위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둘을 붙여준 거예요. 소전사님, 제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가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제일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막 달려가 봐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부활한 걸 확인했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가야지. 근데 각자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경 한마디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요한이 왜 집으로 갔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알려야 돼. 제자들도 안 보여.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서 어머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예수님 어머니가 얼마나 위로받았을까요?
거기서 끝났을까요? 부활의 의미를 설명했겠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둘이 막 춤을 췄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붙여준 거지. 요한에게도 마리아가 필요해요. 앞으로 50년 내지 60년 후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사람입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할 사람이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사람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 기록하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영아 시절, 유아 시절, 청년 시절 집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어요. 알아야만 돼요. 더 자세히 기록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머니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가지고 그게 제자훈련이고 그게 멘토지. 그래서 붙여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목배임당해 죽었는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목배임당해 죽었어요. 여러분,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이 목배임당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아, 요한아, 너무 슬퍼하지 마. 너는 아들이 죽는 것도 지켜본 사람인데 다 괜찮아. 하나님 다 뜻이 있어. 위로하지 않았겠어요?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멘토가 되어주도록 두 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옛날에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노래 있었죠? 찬송만 부르시다 보니까 유행가 하도 모르시네.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노사연 씨가 불렀던 것.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목장에서 만나셨는가요? 한 교회에서 만나셨는가요? 우연이 아니에요. 서로가 위로자가 되고. 멘토가 뭐예요? 멘토가 앞에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가르쳐주고. 꼭 제자훈련이 성경 공부만 통해서 제자훈련하는가요? 내가 모범을 보이면 되는 거지. 어제 우리 남정일 목사님하고 목욕실에서 잠깐 한 20분 얘기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복이 많아요. 왜요?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얼마나 좋으시, 한 분 한 분 칭찬을 이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가 누구를 칭찬하면은 칭찬 받는 사람보다도 칭찬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남 목사님이 제가 그냥 부목사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랬으면 제가 실망해. 김인호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 붙여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이게 팀워크이지, 서로가 멘토가 되는 거지. 아멘? 이 교회가 그래서 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첫 번째는 뭐예요? 서로가 멘토가 되고 위로가.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혈연 공동체, 영적 혈연 공동체.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는요, 같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육체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버지라는 사실을 옛날부터 강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람들 보내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성경 어디 나왔나요? 예, 요한복음 아니네. 예, 어디? 예, 마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다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 여러분, 이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을 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아유, 예수님 어머니 밖에 계신데 내 어머니가 아니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여기 있는 분, 저기 있는 분이 내 어머니고, 제가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데려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는데, 왜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예요. 혈연 공동체, 혈연 공동체, 영적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제자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제자라고 불렀는데 서슴없이 내 형제라고 해요. 내 형제라고. 예수님이 딱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유, 선생님 주님을 불러요. 나에게 손대지 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혼자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강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제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형제야, 형제. 그거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는 이와 같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오래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관훈 클럽에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후보께서는 예수님한테 형님이라고 했다는데 그 이단 아닙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다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그때 후보실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나 우리 신부님, 그러면 카톨릭이거든. 신부님이 얘기해 줬어요. 우리는 다 형제라고.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라고. 한 말도 안 하더라고.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형님인데 뭘 이렇게. 제가 미국에 오래 있다가 1년 동안 안식년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은퇴하고 지금 안식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들어가는데요. 한국에 와보니까요, 친구들이라든가 주변에 둘러봐도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좋은 집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한국의 가족 제도가.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지만 10가정 중에 사이가 좋은 집도 있지만은 한 7, 8가정은 다 아웅다웅 싸우고 갈등하고 안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보니까. 어떤 친구 그런 얘기해요. 아유, 야, 어렸을 때 한 이불 속에 있을 때는 형제 자매지 뭐 다 커가지고 생각도 틀리고, 아이, 그런 자식 그거 그냥 뭐 이렇게.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 이상해요. 성장하고 보니까 성격도 틀리고 추구하는 것도 틀리고 사랑도 없어지고, 왜 이렇게 서로가 따로 노는지. 또 이상한 또 그냥 뭐 사위가 들어오기도 하고 며느리가 한 5명 중에 하나 이상하면 다 흩어져 막 그래.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요? 옆에 있는 분이 내 형이에요, 형. 내 누나예요, 내 여동생. 그냥 부르기 좋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기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이, 아시겠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얼마 전에 한 달 됐나 2달 됐나 서울 왔다가 아내하고 버스를 탔는데 점잖은 한 45세 50대 젊은 여자가 이렇게 버스에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 저 그 뒤에 이렇게 앉았죠. 근데 좀 있다가 한 70 가까이 뭐 할머니가 탔는데 태극기를 이만한 걸 딱 들고 타셨더라고요. 광화문 가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옆에는 젊은 아주머니가 일리 오시라고 이렇게 앉으시라고 앉아서 손잡고 둘이 오손도손 둘이 아는 분인가. 근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광화문 오니까 그 젊은 아주머니가 가방을 열더니 태극기를 쑥 꺼내, 이만한 거라 들고서 둘이 이렇게 해서 팔짱 끼고 쑥 내리더라고요. 오손도손. 그 어머니하고 딸 같아.
그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이고 성격도 고향도 뭔지 다 틀리지만은 정치적인 사상 하나 같다고 해가지고 만나자마자 1분 만에 하나가 되어서 어머니 딸처럼 가는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같은 주님을 모시고 있어요. 여기서 같이 살고 있지만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옆 사람이 소중해요. 한 가족이지, 가족.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 아유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상처받았어. 왜? 내가 집사인데 왜 집사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했느냐고 또 따지는 분이 있다. 여러분, 형제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어. 내 형님이라는 건데. 꼭 조직식에 있는 것 같아서 형님이라는 소리 못. 저는 가끔 그랬어요. 나보다 나이 먹은 집사 형님 막 그랬어요. 저는요. 어제 그저께도 제가 목회하던 교회 달라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부부가 왔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11시 반에 만나가지고서 점심 먹고 헤어지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그냥 얘기 또 하고 사진 찍고 차 마시고 옮겨다니면서 저녁까지 먹고 8시 반에 헤어졌어요. 목사하고 집사가, 부부가. 저는 이게 우리의 공동체지. 얘기하다가 울기도 하고 사진도 여러 방 찍고 목사님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 목사님 하면 울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새 가족이 왔는데 나이가 50 좀 넘은 어떤 여성분이 왔는데 교회는 생전 처음 나와본대요. 새 가족과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낫다는 거 저는 못 믿겠어요. 막 썰렁한 얘기 하더라고요. 까칠한 얘기 하더라고요.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뭐 또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따뜻하게 그런 사람이 온 데가 교회니까 했는데, 그 다음 주도 교회 안 나와. 주소도 안 적어놨어. 전화번호도 없고 잊어먹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H마트에, 한인마트에 딱 갔다가 그분을 딱 만났어요. 3개월 후에 딱 만났어요. 자매님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고 왜 안 나오셔? 나오셔야지 막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요 교회 나가려고 했는데요 유방암 판정을 받았어요. 건강할 때 교회 나가야지. 암 걸려서 교회 나가면 꼭 돈만 받으러 가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창피해서. 제 아내가 자매님 그럼 교회는 그런 사람 나오는 곳이에요. 꼭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는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더라고요. 교회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저에게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내 암은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돌려가면서 음식도 막 해다 주고, 어떤 분은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 집 옆으로 이사를 가더라고. 그분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혼자 사는 분이에요. 이혼하셨는지 어쨌는지 정말 애로운 분이야, 애로운 분이야. 근데 제가 늘 강조했던 거니까 교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냥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암 걸렸다 낳은 어떤 자매님은 그냥 자기가 유방을 낳았으니까 섬겨야 된다고 열심으로 그냥 가서 막 섬기고 이분이 막 감동을 받아서 한 번은 유방암 수술할 때 제가 갔더니만은 성도님들이 한 10명은 온 것 같아요. 와서 그러니까 그냥 막 울어. 저 혼자 올 때 의사들에게 가족도 없나 창피해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 막 아버지 같은 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수술 받은 사람이 익사이팅해요. 좋아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막. 근데 점점 안 좋아가지고 2년인가 3년 있다가 제가 금요예배 드리는데 저쪽에 제 아내가 쪽지를 보냈어요. 그 자매 이름도 아니냐, 김희정 자매인데 김희정 자매가 위독하다고 합니다. 빨리 예배 마치고 병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짧게 하라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끝나고 기도에 간단히 인도하고 광고하고 사왔더니 성도님들 한 20명은 따라오더라고. 그냥 교회 가서 제가 마지막 찬송 부르고 기도해주고 온 성도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품에 안겨.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혈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인들로 많이 늙기 위해서 우리가 친절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형제고 자매고
같은 하나님, 같은 주님, 같은 성령 모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교회가 싸우지만 않고 사랑만 해도 교회는 부흥된다고. 여러분,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겨울에 따뜻한 양지를 찾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따지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 환영해 주세요. 모든 사람들 사랑해 주세요. 섬겨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제일침례교회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친형제, 친자매, 친어머니, 아버지, 친아들, 친딸보다 더 가깝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용서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공동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